할렐루야. 1월 2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새벽에는 실황으로 녹화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냈습니다. 뭐랄까요, 주일이 좀 주일 같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진짜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나올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까지도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될 텐데,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또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빼앗겼을 때, 다시 말하면 포로기 때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자신들의 땅에서 이제 포로 잡혔을 때, 이제 그 가운데 진정한 또 다른 성전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앞에서와 상황은 조금 다르게 이제 자신의 가족 앞에 나가서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에서가 이 야곱을 맞아서 또 반가이 맞게 되어진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서로가 서로의 화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경계하게 되어져서 함께 어디로 가고자 했다면 바로 세일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숲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밤새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왔을 때 그 부대 가운데서 또 어쩌면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에 나서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되어진 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은 400명이라는 그 상황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자체는 어쩌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은 이를 갈고 왔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제 어때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걸음을 먼저 책임감 있는 그 모습으로서 야곱이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 우리 앞에 상황 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지 않고 더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소위 말해서 미친 척하고 한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것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떠합니까? 에사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근심 가운데서 일시에 해소시키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되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아마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복잡하지만 또 한 가지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간 내 뜻과 내 어떤 계획으로는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할 때 풀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뭐 풀고자 했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풀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것처럼 용감한 자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건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형을 속였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수단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 또한 어떻게 보면은 수단도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경계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제안으로 천천히 세일로 가다가 숲곳에서 집을 짓고 세겜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것이 베델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성취가 유보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어쩌면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유보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야곱을 어디까지? 바로 베델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닐까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고자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간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